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 선교관에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로 가득 차서 주일 오후에 함께 식사교제 하던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맛있게 또 음식을 나누며 식사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 특별 기도회는 우리 토요 새벽 예배 시간으로 함께 드립니다. 말씀 인도는 우리 김정훈 전사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토요 새벽 예배 아침 6시에 여러분 함께 또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난주간 우리가 7가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 7원 말씀, 이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 여러분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모든 게 다 덧없다, 이런 허무한 말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은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중얼거리며 죽었다라고 하죠. 대만의 장제스 총통은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다라고 한마디를 남기면서 그의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또 위대한 대문호였던 괴테는 창문을 열어다오 이 한마디를 마지막 말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나름 유명하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람들이 남긴 말치고는 참 초라한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 마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실 때 여러분 후손들에게 남기실 몇 마디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준비해 놓으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 온몸이 찢기시는 그 극심한 고통 상황 가운데서 온몸이 다 찢기시고 몸의 모든 진액이 다 빠지면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호흡을 몰아쉬기 직전에 6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다 끝장났다라는 어떤 신세 한탄의 말씀이거나 어떤 한 맺힌 절규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승리의 외침인 것이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도, 오병이어로 최소 5천 명의 군중을 먹이셨을 때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어떤 정상에 오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에 도달해서 최초로 도달해서 할 수 있는 그 고백, 다 이루었다. 어떤 기쁨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의 상황에서 그 끝자락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인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은 이 주님의 외침을 선명하게 기록함으로써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갓 30을 넘긴 그 나이에 어떤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당시의 종교 권력 또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신가? 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세상이 이미 도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뭔가 큰 조직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자신들의 희망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뭐 반어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말하시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헬라어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테텔레스타인입니다. 테텔레스타인. 이 테텔레스타인은 당시에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맡긴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보고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주인님이 맡기신 그 일을 제가 다 마쳤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십자가상에서 다 완수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 주님처럼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주신 그 주님 생명, 그 생명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쫓아서 아낌없이 살아왔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결박을 다 풀어주셨사오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맡기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테텔레스타이는 상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상인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 페이오프하는 선언입니다. 빚에 쪼들려 살던 분들이 있다면 이 느낌을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자동차 론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만도 부담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달에 자동차 론을 다 갚고 나서 야, 드디어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우리가 큰 빚을 지게 되어서 빚 때문에 정말 허덕이는데 누군가가 그 빚을 우리 대신해서 갚아주고 그 빚이 다 탕감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연로하신 어머니가 미국에 이민 가서 성공한 아들 집에 놀러 왔는데 정말 아들이 미국 가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게 이 미국 아들 집에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집도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차도 좋은 차 타고,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 며느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빚 갚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빚 갚으러 가겠습니다. 빚 갚으러 가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어머니는 밤마다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 저 아이들 픽업하러 가요. 이 말을 어머니는 저 빚 갚으러 가요 라고 들었던 거예요. 픽업이 아니라 빚 갚는 게 아니라 픽업인데, 픽업. 여러분, 영어를 쓰려면 혀를 잘 굴려야 됩니다. 썰렁하죠? 그래도 여러분 즐겁게 웃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페이오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값을 사실은 지불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너의 죄의 값은 다 지불을 되었다. 모든 부채는 다 갚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공짜의 구원이 아니라 대속의 구원입니다. 이 대속이란 말은 redemption,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자, 없던 거로 할게, 그거 없던 거로 할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완전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래서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는요, 이 말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보고 검사할 때 그 제물이 흠이 없다, 깔끔하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흠 없으신 희생 제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짊어져야 되는 죄의 몫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을 다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구원이, 그 구원의 그림이 완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나 어떤 예술가들이 이 예술작품을 다 만들고 낙관을 딱 찍으면 더 이상 그 그림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완전한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도 바로 테텔레스타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크고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어떤 장엄하고 위험 있는 큰 권능으로 지배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드러난 그 영광은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하게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섭도록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완벽한 그 조화의 그림을 예수께서 다 그리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 승리의 외침 때문에 엄청난 큰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과 누리게 될 이 영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바짝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깊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승리의 외침을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주와 진노를 당신께서 다 감당하시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십자가로부터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물 안에 흠뻑 젖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삶. 오늘 하루의 삶도 또 내일 하루의 삶도 나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로부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그 구원의 그림을 계획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조차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때 또 함께 모여서 함께 만나서 영상에서 만나서 우리 같이 은혜의 시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